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 이제 3월이 지나고 따뜻한 4월이 시작됐습니다. 산과 들에는 지금 꽃들이 만발하고 잎들이 무성하게 지금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멀리 여행 중에 있던 우리 최정 집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한소 우리 아버님 지난 시일 참석하시고 이번 안식에도 함께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주영 성도님과 또 박양임 아버님 말씀 향기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수료식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답교회가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박인배 목사님이 오시는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규모가 갖춰지고 또 말씀에 은혜가 있고 우리 모두가 신답교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쉽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의원에서 내 의인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고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겨 읽고 또한 은혜를 많이 받는 책 중에 책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73편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본문을 읽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합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실절에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은 다윗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부자와 선지자 663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그는 충실한 아들이 헌신적인 아버지를 위하여 깊고도 애절하게 슬퍼하는 것처럼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의 행동을 제어하는 다른 한 속박이 끼어졌음을 알고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꼈다. 사울의 주목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동안 다윗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파란 광야로 도망하였다. 여기서 그는 시편 120편과 121편을 읽었다. 이 거친 광야에서 다윗은 선지자가 죽은 것과 왕이 그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라고 부자와 선지자 663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훌륭한 영적 지도에 처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었으며 또한 다윗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의 위험에서 다윗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굳게 의지했던 사무엘의 죽음을 속에서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사무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을 나의 믿음의 눈을 듭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가 평소에 살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눈을 하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기원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믿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시편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믿음의 방향을 산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요즘에 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집에서 베란다에 이렇게 창문을 열면 제 눈에 보이는 산이 남산입니다. 남산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남산을 볼 때 거기에 케이블카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고 또 수목들이 있지만은 남산을 바라보면서 저는 옛날 우리가 신답교회가 그곳에서 시작했던 남산교회가 생각이 나고요. 현재 그곳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이웃을 장로님과 정영선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가까이 사시는 우리 고자기 집사님과 박영순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배봉산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삼육병원이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환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우리 불암산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삼육대학이 생각이 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바라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났던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주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시고 모세를 만났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갈멜산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죽음을 앞두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여기 시편 122편 1절의 산은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이상의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문 즉 다윗의 문 밖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에는 다윗의 무덤, 최후의 만남 만찬의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요. 베드로가 통곡한 교회 등 여러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남쪽 언덕의 이름이었으나 후에 예루살렘에 대한 시적 명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그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그 성을 향했던 것입니다.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엔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세상입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 세상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던 시온산으로 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하나님이 계시는 인재의 산 시온산으로 향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말씀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질문의 대답이 2절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무엘이 살아서 항상 다윗을 도와주고 또 짐을 부고 그게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도와서 안전하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를 도왔던 사무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인간인 다윗은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마음의 절망 속에서 바람강내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사울의 유혹을 피하여 서로 도망자의 신세로서 있으면서 자기의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낙심했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할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로 숨어 들어섰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엔게디로 찾아갑니다. 다윗이 숨은 굴을 찾기 위해서 사울은 그 굴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과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을 겉옷을 살짝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그 굴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울과 다윗은 먼 거리에서 외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면서 보소서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양심에 의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사울을 해서 사울은 사울대로 가고 다윗은 다윗대로 굴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자기가 의지했던 스승이요 영적 지도자요 정말 아버지같이 따랐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바람강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시편 121편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도움이 이제는 사무엘이 아니라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정말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부르리. 시편 115편 1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 시주다. 우리는 정말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다윗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김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는 보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해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때때로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졸거나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거나 피곤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 우편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해하거나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씀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지키시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는 지켜주지만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늘 지켜주고 도와주었지만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출입이란 모든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일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어느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하늘에 가기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지켜주신 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 있다면 바로 눈입니다. 눈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기관일 것입니다. 눈꺼풀은 자동차 유리닫개와 같아서 1분에 3 내지 6회를, 6회를 깜빡일 것입니다. 눈꺼풀이 깜빡깜빡 하면서 각막에 수분을 공급하고요. 유지시켜주고 또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균물을 깨끗이 청소해서 항상 눈을 건강하게 맑고 건강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갖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품격 632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의 아버지로 모시라. 그리하면 친구가 필요 없으리라. 그대는 시련을 당할 것이나 굳세하라. 그리고 그대의 신앙을 아로새기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대는 견딜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민의 눈동자가 그대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많이 그리고 열렬히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민의 눈동자,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즘 젖먹이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버려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애기를 방치해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기가 죽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젖먹는 그 아기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지극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2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사무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정말 마음의 눈을 떠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죽음과 절망과 위협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도움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임자신 시온 산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의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무동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만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높이 시온산을 향해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